건물이나 빌딩이나 집이나 이런 곳에 화재가 났을 때 사실 그 불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 대개 불 때문에 타 죽는 사람보다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무거운 짐이나 괴로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죠. 하지만 그런 일 자체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이나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 염려, 초조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파탄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활고나 사업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파탄을 당해서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근심, 걱정,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역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몰려오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고 이미 과거로 흘러간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30%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6%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나머지 4%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의 96%는 실제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한 4%에 불과한데 그것도 우리가 염려나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삶 속에서 이러한 헛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치과에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를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만 이를 치료받던 이 길버트의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 길버트 마음에 너무너무나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치과병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과를 결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치과를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치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자기 주치의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으로 불러서 자기 집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 치과 치료기가 닿는 순간 그는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두려워하는 마음, 이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약한 사람이 되고 삶의 이러한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잠언서 15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옆 사람 얼굴 잘 보세요. 유심히 보십시오.
근심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혹시 옆 사람이 생기가 없습니까? 반짝반짝합니까?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굳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인공인 야곱,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무언가 엄청난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그를 향해서 원수들이 막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친 혀를 날름거리며 거석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자기 자신을 깡그리 태워버릴 기세로 지금 무서운 적들이 야곱을 향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야곱,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왜 두려움에 지금 젖어 있습니까? 당시 바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시 최고의 어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시아 왕을 정점으로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점점 몰락해가고 있던 이스라엘은 나약해진 국력으로 새로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시작되었고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제는 우리는 곧 훅 불면 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위기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택함받았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했던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겸허히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바로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이제 항상 좋을 때 진작 하나님을 찾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이들은 겨우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은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오늘 현재 이사야를 보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 구원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강, 홍해바다가 지금 다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옛날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 가운데서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역사적인 과거 사실을 이들은 간증을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언제 있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왕명 가운데 거역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이들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흐슬리지 않고 살아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언제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렇죠? 포로 생활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멸망 전이거든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나요? 그죠?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너희를 침몰치지도 못할 것이지만 불꽃이 너희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 구원하시고 불 가운데 구원하셨듯이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2016년도 쉽지 않게 아마 헤쳐나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뭔가 그리고 힘들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과 소망은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해는 똑같은 곳에서 떠올라서 똑같은 곳으로 지는 것처럼 똑같은 어려운 문제는 항상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새해라는 그런 마음속에 희망찬 마음은 있지만 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맞부딪혀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닥쳐와서 두려움 속에서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얘야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냐?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냐?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17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하시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자꾸만 눈에 띄는 겁니다. 성경을 쭉 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감옥 속에서 있는 게 시간 아닙니까?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쭉 성경을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또 시간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미군이 20만 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약 100만에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 자기들의 남편, 자기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전쟁터에 군대에 보내놓고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이 너무너무 큰 마음의 부담이 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염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염려가 겁나게 많이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을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 유 목사님 걱정도 솔찬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했지만 문제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부담이 되는데 저 진짜 죽겠어요. 한 번씩 모처럼 만에 한 번씩이지만 아유 막 부담이 확 밀려가지고 계속 차 운전하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사실 한 지난 2주 이상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근심과 염려 속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딱 보면 웃는 모습으로 다들 있어가지고 염려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뭐 충렬 형제 같으면 우리 음악학교가 정상을 잘 달려야 될 텐데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이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처음 털을 닦아서 어느 기반에 서기까지가 얼마나 이게 힘들고 뼈를 깎는 힘든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태호 목사님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간혹가다 얘기를 듣는데 참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바닥을 헤집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런 모습이 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튼 이런 염려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또 부담과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보기도 전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동물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살쾡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그 다람쥐를 쉽게 잡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저 나무 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있으면 살쾡이가 다람쥐를 쫙 쏘아본다는 겁니다. 쫙 보고 있으면 다람쥐가 그 살쾡이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마치 뭐에 최면이 걸린 것처럼 그냥 벌벌벌 떨다가 나무 밑으로 뚝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그냥 먹는다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한 채 그렇게 절망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지 않냐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과 이런 것들 좀 갖다 주려고.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이 그냥 쥐 죽은 듯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보니까 적진에 큰 장수 하나가 막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누가 없냐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자기가 맞서 싸우겠노라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볼 때 막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더니 야, 표적 하나 크네. 저건다. 근데 바비로구나.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만 없었어요. 내가 느끈히 맞서서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과는 이미 게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네 생명을 거둬갈 것이 아니라 네 생명 대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가 구속하였으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17년 변화무쌍하고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지키셨던 그런 것처럼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보니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2017년이라고 하는 그런 산같은 파도와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쁨과 형통의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